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큰 전쟁과 같은 그러한 문제 아니더라도 태평성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큰 재난을 예견하고 각각의 삶에 큰 재앙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현대인들의 이 중독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자기의 어떤 삶에 중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뿌리가 곧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많은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오늘 이 사회가 불행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화려한 변천을 통해서 이 사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이러한 문명과 문화는 화려하죠.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꿈을 펼치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환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그 선악과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것,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꿈이 펼쳐져서 하늘에까지 다다를 것 같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에 혹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 모든 만국을 그 발 아래 두려고 했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인생들이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 자신처럼 똑똑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힘든 일도 잘 참으면서 감수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가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육적인 그러한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자신의 삶의 행복을 이 육신의 정욕, 성적인 쾌락과 욕망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성적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 어떤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성을 바꾼다는 성전환과 같은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에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성혁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 속에 들어간 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갖다 붙이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 이러한 사람들도 다 그 아름답고 똑똑하고 잘난 그 대단한 것 같은 사람들도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고 어느 날 자신의 몸이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이와 함께 늙고 병들고 초라하게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돌리지 못한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이제 사회적 교제의 수단으로 우리 한국 같은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술,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서로 원만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교제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서 술을 먹고 담배를 손에 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호기심과 함께 사회적 교제의 수단으로 시작했던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점점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의 삶의 주요 생활의 그러한 습관이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바꿔놓는 이 마약의 중독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하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인생이 끝나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젊음과 생애가 허비되고 망가져 가고 있는 내 인생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든 다 돈이면 되는 걸 보고, 이 힘들게 일할 필요 없이 생존에 필요한 돈을 쉽게 벌려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손을 대는 것이, 아이들은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뭐가 이게 축적돼 가지고 돈이 된다 이 말이지. 또 주식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약간씩의 이익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돈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사는 법을 몸에 조금 익혀놓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 몸에 밴 다른 그런 생활의 방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발전해 가면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를 치게 돼요.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봅니다. 살아가는데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내 인생을 발전시키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고 내 삶의 주변을 어둡게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부를 할지라도, 형제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걸 환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그렇게 좋은 관계에서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좋은 사람들 곁에 붙여 두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니까, 결국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냐? 바로 그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자기의 사람들 적으로 돌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경계하고 싫어하면서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삶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이제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평생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다 끝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이러한 중독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빠르게 이 죄에 중독된 삶을 통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영혼이 털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도 때로는 영혼의 탈진 상태에 와가지고 실수하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 신적인 그런 위대한 그런 존재들인데, 이 영혼이 망가지면 나머지 모든 거 다 무너지게 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영혼이 지금까지 침투해가지고 그 영혼, 그의 존재 깊은 곳에 내 영혼까지 완전히 다 망가지고 탈진되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단 1%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 어둠의 이 세상에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어둠의 빛이 되어라.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탈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러한 열등감과 허탈감과 그러한 열등의식으로 고통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인간의 정서적인 모습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구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있고 오늘 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삶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이 세상적으로 굳어있는 세상적으로 쩔어있는 나의 죄에 중독된 이 삶의 사슬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기도인데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 드디어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던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에게 그를 시험하며 말씀하죠. 그때 주님이 그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인생들은 생존을 위해서 육신의 밥,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육신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현대사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꿈꾸는 환상,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행복을 다 추구하며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여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인격적으로 말씀이 계시니라. 홀로고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인격적인 그 영원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처럼 세상 사람들 보여지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예수, 작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런 말이죠. 오늘의 사람은 현대 교인들, 현대 신자들은 어떠하느냐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미꾸라지 하나가 온 방죽을 다 꾸중거린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채 이 사회에 나가서 막 떠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모이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람들은 거기에 주시를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죠. 근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단죄, 그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은행으로 인해서 오늘 온 사회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흐려지고 있어요.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는 것이 무언가에 대하여 진정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없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죄악된 것에 끌려가지고 잘못된 것을 계속 쫓아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에서 다 구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과연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별게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야. 그리고 기껏한다는 게 뭐냐면 다 사람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아닌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53절에 함께 또 읽어보면 5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러다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하여 성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세상 죄를 짊어진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살과 그의 흘린 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수가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무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생각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내가 제대로 안 믿고 나가는데 내 자녀가 제대로 믿을 것 같아요? 한때는 어리니까 순진해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도 오고 따라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커버리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세상 따라가 버려요. 그때는 통제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거룩한 영적 삶을 통해서 길을 열어놔야 기초를 닦아놔야 돼요. 거기에서 무언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 살아가도록 깨어있는 종들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삶이 힘들어가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근을 피하여 잠시 세상의 중심지로 불렸던 당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잠깐 그러다가 약속했다가 돌아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 돈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땅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땅에 노예로 있다가 이제 벗어나려니까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자기 경제적 소득과 이익의 수단이라 생각하는 노예를 풀어주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시 약속했던 가나안 돌아오려고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죠. 훈련시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대 만에 돌아오게 만들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던 4대 만에 돌아오려는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엄청난 기적을 막 나타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나라와 군대를 다 섬멸해 버리죠.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30년 동안 남의 종살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약속했던 가나안에 그 능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말을 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로 몰아넣어가지고 거기서 뺑뺑 돌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그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너희 자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다 함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신적 존재인 청지기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 광야로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 목마름과 배고픔, 불병과 독수리의 위협 속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한 줌의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바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서로 나눠 마시면서 그렇게 긴 세월 40년 동안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러한 영적 존재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사는 게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게 훈련이 안 돼요. 40년 훈련해서 이제 된 것 같이 보여서 그들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여 보내주었더니 그 땅에 들어 처음에는 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이 뭐냐면 구약의 10계명입니다. 율법이 압축이에요. 그리고 2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옷깃에 기록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백성들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풍요와 가운데 자유를 누리니까 금방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흉내를 내요. 경제적으로 그들이 풍요를 꿈꾸면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아스타르 신을 숭배합니다. 온갖 탐욕과 그런 악한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죠.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윤리적으로 구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음란함을 세상적으로 풀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데 전염병과 나병 같은 질병, 또 기근과 같은 경제적인 고통,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과 같은 전쟁이 저주를 줍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줘요. 몸에 질병, 또 경제적으로 그 재난, 부도가 나게 합니다. 또 그의 삶 속에 전쟁과 같은 모든 것을 다 박탈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들을 치시죠. 항상 역사 가운데 하나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되어 있는 그 땅에서 죽어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잘못한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축복받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받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그 고난받으면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잘못이 있구나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성전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과 선지자와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여서 배우고 훈련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게 오늘날 현대 예배의 그런 시초예요. 그들이 그 고통받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들 돌아오게 할 때 뭘로 돌아오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돌아오게 해요. 선지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의 시대 70년 동안 이제 4대 왕을 다니엘이 거쳐서 결국 마지막 왕인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온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두 번째 아들 왕이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나 왕인데 그냥 통째로 그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이어받고 처음부터 부여하니까 오만 방자했어요.
그래서 귀족들 1000명을 불러 왕궁에 모아놓고 흥이 나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이왕이면 좀 멋진 잔에다가 우리가 술을 따라 먹자 그래가지고 어디에다 따라 먹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황금으로 된 그 잔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나눠 먹으면서 우상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을 찬양했어요. 그때 왕과 백성들이 막 술이 취하고 흥이 나가지고 떠드는데 그 왕궁 높은 벽 위에 갑자기 사람의 손 같은 게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 사람들이 놀라서 보고 있는데 손만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 대게 우바르신 그랬어요. 근데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게 무슨 말인고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 이 선지자 그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불러와가지고 그럴 때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거침없이 해석을 해주죠. 메네 되길 우바르시아의 말인데 그 말은 메네 당신에 대한 모든 나라가 당신 나라에 대한 그 왕국의 기한이 다 끝났다는 그런 말이다. 당신에 대한 그 모든 세고 있는 그 숫자 끝났다는 뜻이다. 대결 당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이다. 우바르시이란 말은 당신의 왕국이 이제 쪼개져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는 그런 말이다. 뭐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날 밤 그 벨사살은 다리오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왕이 등장하면서 다리오가 이 또 다니엘을 그의 총리로 세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와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오늘 이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이 끝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총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기원전과 기원후가 바뀌는 바로 그 새로운 인류의 기원의 시작인 AD의 기원의 시작이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경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의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내 안에 영혼의 양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내 영혼의 생명수로 마시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고 준비해서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구약의 족장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애굽 땅에서 양식을 저축을 합니다. 그 풍년의 때 양식을 많이 저장해서 나중에 흉년의 때 그걸 나누어줘서 세상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는 그런 양식으로 사용하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내게 사람을 살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들의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오늘 내가 무장하고 그 말씀을 생산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내 안에 그 영혼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엄마가 많이 먹어서 저장해서 어린아이가 젖을 줘가지고 아이를 살리듯이 오늘 우리는 영혼의 유모처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젖을, 신령한 젖을 통해서 영혼들을 양육하도록 해야 돼요. 세상이 지금 갈급해하고 방황하고 상처 있고 중독돼서 죽어갈 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와 함께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신령한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령한 음료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또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영혼의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